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 소개할 책은 장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송용원 교수가 쓴 칼뱅과 공동선, 부제는 프로테스탄트 사회윤리의 신학적 토대라는 책입니다. IVP에서 나왔고요. 제가 알기로 이 책은 송용원 교수가 에딘버러 대학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박사 논문의 한국어 번역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항상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긴 하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것들을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책이 갖고 있는 의도나 특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저자가 26쪽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칼뱅에게 공동선은 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또한 초기뿐 아니라 후기에도 가장 주요한 주제였다는 사실이다 라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맥락이 장로교 개혁주의가 가장 세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칼뱅주의자들이 가장 사실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인데 슬프게도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는 공동선이라는 주제에 거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선보다는 교회의 성장과 기껏 한다고 해봤자 구제라든지 봉사라든지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공동선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칼뱅이 그런 한국교회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모델로 삼고 있고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곳이라면 이 책을 정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칼뱅에게 공동선의 문제, 교회와 신자가 지향해야 하는 바는 공동선, 그러니까 교회가 속한 곳, 신자가 속한 곳, 그 사회와 국가에 좀 공통적인 그런 유익을 교회와 신자가 추구하는 것이 칼뱅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였다고 이 책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책의 구조는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에서는 신학적인 근거, 칼뱅의 공동선 사상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요. 2부에서는 신학적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이제 세 가지 주제를 특별히 송용원 교수는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이후에도 훼손이 되었을지언정 아주 사라지진 않았고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칼뱅이 바로 그 근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교회와 신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죠.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들이 속한 사회, 지역사회와 국가를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성화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성화에 대해서 주로 이제 송용원 교수가 다루는 거는 자기 부인이에요. 송용원 교수는 자기 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공동선의 추구와 연결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다루고요. 또 율법에서는 칼뱅이 얘기하는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은 첫 번째로 이제 율법이 우리의 죄, 신자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차원이 있고, 두 번째 율법은 율법이 믿지 않는 이들, 교회 바깥에 있는 이들, 이건 사실 이제 자연법 사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연법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전체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드러내신 바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으로 칼뱅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법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처벌받을까 걱정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남을 억압하고
사회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그런 무차별적인 그런 욕망을 따라가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다. 또 법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율법의 세 번째 기능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그 계명 아래 사실은 이제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따라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일환의 그 가이드로서 이제 율법이 작동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특히 이제 송영원 교수는 10계명을 얘기하면서 10계명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으로 나눠져 있고, 두 번째 돌판이 특별히 이웃과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공동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2부 신학적 적용에서는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가 왜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지, 교회의 모든 내 활동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공동선에 참여하는 그런 적용이 되는지를 송영훈 교수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이 2부의 4장인데요. 그러니까 1, 2, 3, 4, 5장으로 되어 있고 1부가 처음 3장, 2부가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부의 첫 번째 장인 4장, 교회를 다루는, 교회 공동선을 다루는 이 장에서 송영원 교수는 가장 중요한 메타포로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지 않으시고 타인들을 위해서, 타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이 메타포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공동선을 지향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류와 공동선 부분에서는요, 일반 은총에 대해서 다룹니다. 일반 은총에 대해서 다루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일반 은총이 얼마나 공동선의 기반이 될 수, 뭐 이제 적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냐, 그것도 있었지만, 제가 좀 더 이제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송영훈 교수가 초반에 조금 얘기하다가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데, 마지막 5장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신칼빈주의자, 소위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를 위시해서 칼뱅이 일반 은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보는 그런 그룹이 있고, 송영훈 교수 말에 따르면, 그리고 칼뱅이 일반 은총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논쟁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풀어가려고 하면서 책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일반 은총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면서 공동선을 풀어내려고 했던 것이 5장에서는 가장 좀 인상이 깊었고요. 책이 좋았던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 연대성에 대한 강조가 칼뱅 사상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실은 기존 신자들, 칼뱅을 많이 따른다고 하고 칼뱅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칼뱅이 인간 연대성을 주장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로 연대해야 하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고통도 아픔도 기쁨도 모두 다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 연대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칼뱅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칼뱅의 공동선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아까도 잠깐 짧게 언급했지만 자기 부정과 공동선 사이의 연결고리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칼뱅은 자기 부정의 목적을 결국 이제 공동선의 추구라고, 이게 사실은 어떤 차원에서 풀리냐면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이웃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기 부정의 반대는 교만이고, 교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온 집중과 관심을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쏟아붓는 그런 성향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런 욕구의 관심사를 돌려서 이웃을 향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향하게 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쏟아붓는, 자기 자신의 삶을 그쪽으로 헌신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두 가지가 자기 부정이 결국 목적하는 바가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자기 부정이 어떤 개인의 수련이나 어떤 덕의 습득이나 어떤
개인이 어떤 수준의 어떤 특정한 영적인 수준에 통달하기 위한 그것이 이제 목적이 아니라 자기 부정을 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이웃을 더 섬길 수 있게 된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자기 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린 신자의 경우 저절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부인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당신을 헌신하시고 바치셨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본질적인 신자의 삶의 지향점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삶 자체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위하시고 공동체를 위하셨던 분인 것처럼, 인류 전체를 위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 삶 자체가 공동선을 위한다는 그런 점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책에서 제가 세 번째로 좋았던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책이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이 아쉬웠던 점은 사실은 이제 이 책이 학문적인 논문을 개정해서 번역해서 낸 책이기 때문에 책의 의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쉬웠다고 제가 얘기는 하긴 하지만 뭐 딱히 이제 책의 본질적인 의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칼뱅의 공동선 사상 분석 자체가 이게 굉장히 흔치 않은 작업입니다. 칼뱅 했을 때 공동선을 떠올리는 사람은 사실 칼뱅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영원 교수의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칼뱅 연구에도 그렇고 또 한국교회의 삶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칼뱅의 공동선 사상 분석은 굉장히 이 책이 잘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고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칼뱅의 공동선 사상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21세기 교회를 섬기고 21세기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힘은 사실 딱히 보이지 않았다는 게 제가 좀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팀 켈러가 떠올랐는데, 팀 켈러의 경우는 정체성 담론을 갖고 와서 우리가 다 정체성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우리 존재 가치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증명하려고 하고, 그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갖고 오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혹은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것, 명예 같은 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려는 시도인데, 팀 켈러가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확증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확증되었다는 것을 믿는 연습이 사실은 이제 복음을 믿는 연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우리가 느끼는 욕망들,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계속해서 복음을 돌아보고 복음이 어떤 메시지인지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돌아보라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팀 켈러 같은 경우는 우상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는 욕구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팀 켈러가 자기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설명이 거기서 마치지 않고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얇은 설교문인데, 그 책과 함께 연결돼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연습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믿는 연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점점 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고 인정받고 우리의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해소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일상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려고 하는 대신 원래 그 일이 갖고 있는 목적, 우리의 사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거잖아요. 우리의 직업은 남을 섬기는 거잖아요. 원래 그 목적에 더욱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 이제 팀 켈러가 하는 얘기고,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설득을 당했고, 굉장히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굉장한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을 제가 팀 켈러를 통해서 얻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송영원 교수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의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학문적인 논문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논문은 명확성과 논리적 명료성과 설득력, 사실은 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 칼뱅이라는 사상가이자 목회자가 공동선 사상을 펼쳐냈는지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팀 켈러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들에게 혹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순간에 확 보여주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저절로 공동선을 위한 욕구를 가지게 되는 그런 차원의 어떤 담론을 펼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했지만 그게 송영원 교수의 의도가 글을 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책 전체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신기했어요. 물론 송영원 교수가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칭의, 성화, 성령님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칼뱅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혹은 적어도 한 섹션을 할애해서 분석을 한 후에 거기서부터 어떻게 이제 사회윤리 혹은 공동선에 대한 근거나 적용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서 보여지는지를 한 섹션을 할애했다면, 혹은 이제 어떻게 이제 책의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논거들이 하나님 형상이나 성화나 율법이 복음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어떻게 풀리는지, 또 그 흐름 안에서 이 풀리는 것들이 어떻게 공동선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얘기했다라면 훨씬 더 책이 통일성을 가지게 되고 훨씬 더 책이 독자들이 읽기에도 좀 더 좀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칼뱅이 갖고 있는 공동선에 대한 사상,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세계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드문 사상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공헌이고 특별한 공헌이고 중요한 공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치가 여전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고마운 책이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고, 저 개인적으로 팀 켈러가 갖고 있는 얘기들을 제가 굉장히 계속해서 소화를 하고 있고 많이 소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역으로 확장시켜서 팀 켈러라는 현대 21세기의 목회자에서부터 저는 역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개혁자들, 칼뱅과 루터와 이런 개혁자들의 사상이 어떻게 이제 켈러와 연결되는지, 켈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풀었는지, 그래서 이제 좀 더 연결을 시킴으로써 저 같은 경우는 그들의 사상, 개혁자들의 사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저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여러 면에서 좋았습니다. 오늘 책 소개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잘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